우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됩시다. 아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목적이라고요? 모든 불법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는 전에는 죄 가운데 있든지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저는 어둠에 있든지 이제는 의롭다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라고. 그 구속의 목적은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멘. 만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신 목적 또한 그와 동일하고 그것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그 목적과도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2장부터는 그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의 삶 가운데서 그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특별히 모든 역사는 인간,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장부터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행하실 일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그것을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을 알고 아멘.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인 것을 또한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어디에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죄를 도저히 세상 아무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던 것들 그것을 의문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서 예법을 따라서 제사법을 따라서 어렵게 하시는 그런 잠시 잠깐 들어진 그 말씀은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완전한 죄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인간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기까지 내어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저는 죄인이었더니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저는 어둠에 있던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게 하심이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그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목적을 성취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삶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주와 동행하게 되고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단계가 세 가지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기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바로 히브리에서 말씀하셨던 죽은 행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을 때에 행했던, 세상 사람들이 행했던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저와 여러분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심을 잊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도 그 모든 세상의 정욕,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근신함과 시작.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알고도 행치 않는 건지 모르지만은 근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바로 이 세상 정욕을 버린 것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그 선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 것을 인정하시고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세상을 살겠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1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바로 복스러운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아멘. 이 땅의 소망은요, 내가 좀 똑똑하고 돈 많고 하면은 자기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스러운 소망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유업으로 있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스러운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목적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간 후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일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건데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생뿐이면 여기 뭐 하려고 와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멘. 세상 즐거움도 젊었을 때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놀고 마시고 또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듣는 것은 정하신 것 죽은 후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의 영광에 혼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은 아멘. 그래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성경으로 통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간에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열매 맺을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속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구속의 목적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내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 것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기를 부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물론 우리는 부모님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0. 거의 0. 얼마라고요? 0. 그걸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뭐 할 수 없겠지만은 최소한도 몇 천억 분의 1. 몇 분의 1? 몇 천억 분의 1. 그 1의 확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이 좀 넘죠? 세상 인구가 얼마예요? 75억이잖아요. 좀 넘잖아요. 그렇죠? 75억하고 몇 천억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몇 천억 이상의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태어난 거예요. 그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 또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역사 속에서 기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알고 선한 일을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또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구속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1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구속, 그 제사를 받고부터는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구속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것인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약속의 언약이 뭡니까? 세 가지 언약이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할렐루야,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맡긴 담을 허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2절부터 시작. 그때 너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구속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14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감을 얻은 자가 되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영광에 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나 창조 목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지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셨다는 겁니다.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것들로 믿습니다. 2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그리고 my praise.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송을 절대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과 그 찬송을 다른 자에게 돌리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죄를 갚되 그 뒤로 그 죄를 3,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알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라고? 택하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비단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신 그 많은 사람들이 택하신 목적 또한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에베소 다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뭘 하게 하시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창세전인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후에요? 태어나기 전에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 택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 자식이 없을 때 이스마엘도 없고 아멘? 또 이삭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 나라를 섬길 것이고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미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다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들 가운데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바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신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이룬 것을 출애굽기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좀 똘똘하고 쓸만하니까 택하고 조금 돈이 많으니까 택하고 조금 힘이 좋으니까 택하고 조금 순종을 잘하니까 택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선하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택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나 창조하신 목적이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4절부터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양자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뭘 하게 하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목적이나 창조의 목적이나 택하신 목적이나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택하신 목적도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창세기 다시 1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뭘 택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나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이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나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을 내시면서 그 구원의 목적도 출애굽 목적도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호레산 떨기 나무 같은 데서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는 선지자로 최종으로 세웠잖아요. 직접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사명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와 만난 이 자리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은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들 주님을 잘 섬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그 영광에서 우리 함께 만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 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기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거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 출애굽기 4장은 모세에게 사명을 줬는데 사명 감당하기 힘들다고 나는 못합니다. 나이도 많고 늙어서 말도 못해서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나타내겠다고 하면서 그 일을 증거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고 꼬리 잡아라. 이렇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으니까 넣어서 빼니까 뭐가 돼요? 문둥병자가 돼요. 다시 놓다 빼니까 뭐예요? 다시 치료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 물을 갖다가 뿌려봐라. 뿌리니까 뭐가 돼요? 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보냈는데 너를 믿지 않으면 이런 증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해 보라고. 그래도 저는 그래도 못합니다. 옛날에는요 나이 40대는 힘이 좋고 말도 잘하는데 지금 나이가 80이 돼서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 잘하는 내형 아론 두었으니까 너를 붙여줄 테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에게 말하게 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나서 이제 5장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섬기게 하는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5절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실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사흘쯤 광야에 가서 우리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는 겁니다. 바로 절기날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절기날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절기날에 희생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고 그 제사가 오늘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50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편 50편 4절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뭐로 언약했다고요?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알면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제사가 예배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령을 만나서
그가 선지자는 것을 깨닫게 된 여인이 뭐라고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산에서 예배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들은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오늘날 예배다 하는 겁니다. 아멘. 바로 택한 자와 제사로 언약했다는 것은 택한 자와 예배로 언약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사건, 2장은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맺었고 그 지으신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이고 3장에서는 그 지으신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사건과 거기에 대한 징계와 그 징계를 다시 회복시킬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시고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택한 자와 뭐로 제사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배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창세기 5장부터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작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공급받고 우리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가 연락되는가를 날마다 돌아보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는 중간쯤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예비된 옷을 입고 할렐루야 그래요. 정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며칠부터 예배하라 했어요. 3일 전부터 옷을 빨고 목욕제기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오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늦는 사람은 항상 늦고 먼저 나서 맨날 먼저 나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요 아침 번제로부터 저녁 소제까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하고 동일한 겁니다. 선악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잖아요. 흠 있는 것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실 줄 축원합니다. 아침 번제로부터 저녁 소제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유대인들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녘 때부터 그 안식일 제7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날 5시에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오늘 주일을 예배 드리면서 저녁 소제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우리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가 선한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의 반포에 이르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아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살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떻게 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증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예배를 옳게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도 이루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손을 굽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혹시 소원하신 것 소원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를 건지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환난 때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있어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를 공급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우리 예배가 연락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다시 인사를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진유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이 전도서에 나타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서도 헛되고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태어나면 다시 죽을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뭐 노세 젊어서 지금 맞고 나가버리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11절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하나님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때를 따라 뭐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어. 늙으면 늙은 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젊으면 젊은 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리고 봄에 싹이 피면은 싹 피는 그 싹이 아름답고 꽃이 피면 꽃이 아름답고 열매 맺으면 열매가 아름답고 아멘. 그리고 겨울에 바람이 휘 불면 낙엽이 휘날려도 그 낙엽도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다 보면 짜증스럽고 괴롭기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아름다운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사람을 보든 세상을 보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1절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셔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빡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그래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택하신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볼까요?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17절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모든 일과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는데, 의를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20절 20부터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저와 여러분 알므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난시에 들어가는가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혼은 뭐로 들어간다고요? 아래고 땅으로. 그러니까 육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짐승의 육세가 사라지면 그 혼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윤회 사람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겁니다. 뭐 개미가 태어나갖고 개미가 죽으면은 뭐 뱀이 되고 뱀이 뭐 죽으면 또 사람이 되고 이거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창조의 과정이 다릅니다. 모든 것은 있으라 할 수는 있었고 사람이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거지 창조의 과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기는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을 입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전도서 12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평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아무 낙이 없다고 하리가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숨만 쉴 수밖에 없어.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지금 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병상에 누워서 이제 숨만 까딱까딱 하고 있을 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바로 우주의 종말이 오기 전에도 그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우리 몸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잖아요. 아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택하신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13절입니다. 시작.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줄 알아.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선악간에 선을 행했는가 안 했는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는가 안 했는가, 구속의 목적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끝까지 목적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자꾸 신도님 사랑해요. 우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됩시다. 누구의 친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친백성. 다시 한번 또 인사. 우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고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